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그동안 준비했던 반역을 드디어 시행하는 반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교가 되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도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의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압살롬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피신에 있었던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와 동행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초청을 하는
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왕실에서 혹은 예루살렘의 고위층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을 대동하면 오늘 10절에서 나팔을 보러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렇게 혼자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압살롬의 주위에 200명이나 되는 고위 관직에 있는 귀족들이 있으면 그래도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압살롬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라가는데 압살롬의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압살롬이 초청을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또 한 사람을 초청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뭔가 정치나 여러 가지 국정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잘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의 다윗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뭐겠어요? 좋은 감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압살롬, 다윗의 모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청했을 때 그 압살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어떤 의도로 나를 초청했는지, 압살롬이 어떤 의도로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반역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압살롬도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각기 다르지만 압살롬을 필요로 하는, 압살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기 목적과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좋아서 혹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그렇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압살롬이 필요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압살롬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압살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좋아서 다윗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13절에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이 듣자마자
선택한 것이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겪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장수예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험한 그리고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살아남은 그런 뛰어난 장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탁월한 장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는가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서 그 반역의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압살롬은 그렇지 않잖아요. 압살롬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냥 왕실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다만 그의 외모와 그의 말주변이 수려하고 화려할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이목이 쏠리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 있어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압살롬과 함께 어떤 전쟁에서 뭐 이런 어떤 그 고난이나 고통을 함께 겪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목적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이 숫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압살롬하고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그들과 함께 무슨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도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4절에 쭉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보면 어떤 그 느낌을 받냐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이 이 압살롬과의 반역한 무리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질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거나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뭐 그들이 죽든 뭐 다치든 그냥 내가 내 나라 지키면 되고 내 왕위를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도망을 가서 이 왕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일단은 내가 내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의 주 왕이 선택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위험한 상황이고 다윗에게서 뭔가 지금 도망가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계산을 해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딱 이렇게 싸우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그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망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망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거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자, 싸우자가 아니고 도망가자라고 하는 건, 끝난 거네? 그러면 이제 다음 왕은 압살롬이네?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도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세요. 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이제는 그만 종로로 탈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이 힘이 있고 뭔가 다윗이 자기들에게 뭔가 줄 수 있을 때는 그 왕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딱 이거 딱 잘라서 보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다윗을 향해서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반역한 자들에 대하여 충분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염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아끼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위험한 지경에 있어서 더 이상 다윗에게서 자기들이 얻을 것,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다윗을 따르겠다.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하겠다. 도망가겠다고 하면 도망갈 것이고, 싸우겠다고 하면 싸울 것이고, 이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분명하게 나오죠. 교과서적인 정답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득이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만은 이렇게 어떤 경건생활 하는 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체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뭔가 나한테 유리하고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근데 나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않고 나한테 별로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그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은요, 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선택과 같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계산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해산되는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는 그렇지 않죠. 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선택에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 선택에 나에게 유리할까? 이 선택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이것이 내게 유리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것이 내게 불리하면 믿음의 선택이 아닌 육신의 선택을 하고 그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건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요한복음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그림자와 같은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가서 반역의 무리들과 맞서 싸워라. 나를 지켜라. 나의 이 왕의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사 내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사람들이 다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개인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항상 옳아요. 믿음의 선택은 결국 옳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의 과정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거 불리하는 상황 아닌가? 이거 손해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과정은 내게 불리하고 내게 손해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결국 옳다는 것. 믿음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육신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가 다르듯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충성된 마음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택이 항상 옳고 믿음의 선택이 항상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한 주간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